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 환상에 대한 말씀 가운데 5번째 교회,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 오늘 5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여기 이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기록하고 바로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대교회는 예수님께 칭찬 들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책망의 말씀으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교회일까? 도대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무엇을 잘못했길래 죽은 교회일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왜 죽은 교회인지, 왜 죽은 교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책망을 받았던 교회 안의 이단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 등 이건 사대교회에 없었습니다. 왜 죽은 교회일까? 그래서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살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교회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선한 모습, 선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다는 열매, 선한 열매, 이게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그 말은 사대교회는 크게 잘못한 것은 없지만 자랑할 만한 열매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죽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이 사대교회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죄를 짓지 않아도 진실을 선포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며 싸우지 않았다면 그게 사대교회입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악한 사람 가인, 고라, 아간, 가룟유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보고 핍박을 받으며 견뎌낸 열매가 없고 흔적이 없다면 그것이 사대교회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죽은 자,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다시 살리기 위해서 5가지 명령을 2절과 3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하라 이 명령만 하셨지만 사대교회는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만 회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없습니다. 살았다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 깨어나라. 남은 자 굳게 하라. 다 죽이지 말라는 거죠. 너희 생각해라. 지켜라. 마지막에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명령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4번째 명령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번째 명령은 지키라입니다. 여기 지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순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대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시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순종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순종의 제사가 없었죠.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했지만 삶의 말씀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의 가장 처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계시록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하여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런 것이다.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어지는 3절, 이어지는 3절이 뭔지 아세요? 이어지는 3절이야. 바로 시작되는 말씀 바로 이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야, 말세가 이렇더라. 세상의 마지막 날 이렇더라. 세상의 끝날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는 심판받고 망하는 시대입니다. 말세가 그런 거예요. 말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이 고통받고 망하는 시대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말세도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세는 망하는 시대가 아니라 말세 가운데도 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말세를 당하지만 말세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겠지만 그래도 너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세상은 말세 때문에 망하게 되고 심판으로 괴롭게 되고 끝나지만 아니다. 너는 말세에도 복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지켜라. 다시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를 책망받은 문제가 바로 순종이죠.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자가 죽은 자입니다.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순종을 점검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순종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순종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7영,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7영, 이어서 완전하신 성령입니다. 여기 7별은 7개 완전 숫자죠.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교회들을 주님께서 손에 붙들고 계시죠. 즉 성령과 목회자를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목회자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 순종을 강조하지 않고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 책망하는 말씀이 사실은 사대교회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대교회가 된 자들, 예배는 하지만 말씀이 순종의 열매가 없는 자들, 이걸 그런 목회자라도 깨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다 같이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은혜를 좋아해요.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살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여 합법적으로 벌 받는 게 올바른 겁니다. 누가복음 8장 8절과 15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가장 중요한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 두 개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비유는 해석을 주님께서 정확히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비유는 해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읽고 감동받는 대로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씨 뿌린 자에 비해서 100배 열매를 맺는 그 땅, 좋은 밭, 옥토라고 부르죠. 좋은 밭이라고 하면 어떤 밭일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밭,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 100배 열매를 거두는 마음밭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마음밭이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100배의 복이 있습니다. 다시요,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은혜로만 살면 안 됩니다. 그래, 새신자 할 때, 믿음 없을 때,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기록된 그 합법적인 복과 합법적인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구원도 똑같죠. 예수 믿고 구원받죠.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예수 믿는 것일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 기록됐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누가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요. 믿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흔해 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다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은 합법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진짜 살아있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자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5번째 명령, 회개하라. 이번에는 회개하라. 마지막 5번째 명령,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죠. 회개하라는 예수 명령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 모든 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항상 명령하셨던 것이 회개하라예요.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 않았던 7교회 중에 2교회가 있습니다.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에게 주님이 공통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너 회개하랍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조금 다르다고요. 사대교회는 앞에 단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대교회는 이단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같은 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큰 문제 없었던 교회예요. 이런 시련과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그 교회는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착각한 거죠. 우리 교회는 별 문제 없으니까 건강한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큰 문제 없으니까 좋은 교회구나. 그러다가 영적으로 이 교회가 죽어가는데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게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믿음은요, 문제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건강한 믿음은요,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고민과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을 싸워 이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시련이 없다? 예수 잘 믿는데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이 없고 영적 전쟁이 없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인생에 별 문제가 없고 시험 될 일도 없고 고난도 없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죠. 욥기 말씀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몸부림칩니까? 마귀가 안 공격하나요? 그런 사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 넘어뜨리면 더 효과적인 거죠. 예수 잘 믿는데 영적 전쟁이 없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 잘 믿는데 시험 될 일이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귀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건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 사대교회가 굉장히 특이한 교회예요. 위치가 이렇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 이 사대에서 가장 웅장한 이 아데미 신전, 이 바로 옆에 사대교회가 딱 붙어 있어요. 이 교회가 처음에 세울 때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아마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저 신전을 무너뜨리고 저기를 교회로 만들겠다는 아마 그런 사명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사대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저 이방의 신전 옆에다가 교회를 딱 붙여서 세워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태까지 저런 교회가 없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어디 구석진 데도 않고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 현장 바로 옆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데미 신전 바로 옆에 사덕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럼 아데미 신전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정말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기 교회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을 할 능력도 없어요. 신전에 아무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는 거예요. 아무 위협이 되지가 않아요. 저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 뭐 그런다 칠지라도 신전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도 없고 뭐 방해될 것도 없고 영적 전쟁도 없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알아서 저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12지파 공동체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 은혜로운 말씀, 이 예수님의 설교가 이게 뭐 누구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완전하신 말씀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거기서 사탄에게 마음을 뺏긴 자, 예수 팔아먹는 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위대한 설교를 듣고 어떻게 그 위대한 설교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그 안에서 예수를 팔아먹는 자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붙들렸을 때 다 도망쳐버리고 베드로처럼 두려워하며 예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예수의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다시요,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여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평안하게 예수 믿는 것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모든 게 잘 되더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영적 전쟁이 있고,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있고, 예수 잘 믿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수 잘 믿으면 이상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싸우려고 하는 자, 그것을 싸우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나 안 건드려요. 건드릴 필요도 없는 사람들 건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시험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마귀는 알아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이기셔야 됩니다. 다시요. 하지만 사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문제는 또 반복합니다. 목회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의 모습은 성령으로 목회자를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회개할 것은 바로 죽은 교회가 되게 만들었던 목회자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1903년 원산 대붕운동, 1907년 평양 대붕운동, 한국교회 모든 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회개하면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부흥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살아있음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대교회에서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회개를 부르짖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된 것은 어느새 이 교회 안에 회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죄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 사실은 이거 되게 힘들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면 꼭 말을 듣습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된다며,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위로받아야 된다며,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된다며, 목회자는 강단에서 성도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며, 제가 제일 많이 듣던 말이 이 말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많이 겪고 가장 듣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동의하는 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는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회개입니다. 우리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사람이지 여기서 그냥 어정쩡한 위로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위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 결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세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기도할지 모르죠? 회개된 부르짖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축복 기도하고 자녀들 수능 때 합격 기도하고 시험 기간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겠죠. 만사 형통을 해서는 기도는 하겠죠. 하지만 죄와 싸우며 참 회개하는 기도, 사실 이거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결과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자들이 다음 세대죠. 이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서 진정한 회개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진짜 못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 머리 크면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죄와 싸워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 웅장해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성가대들 보충하고 그 안에 솔리스트 또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다 그렇게 장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예배는 웅장해지죠. 젊은이 예배 전자악기 화려한 조명들 설치해서 이게 무대인지 강단인지 모를 정도로 세팅을 해서 청년들 끌어들입니다.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참 회개를 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찬양은 하고 찬양의 은혜는 받아도 말씀 시간에 졸고 있고 말씀 들어도 말씀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도 마태복음 성경고시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성경을 정말 아는 애들인지 모르는 애들인지 그제서야 본인을 알죠.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예배드린 시간만 따져도 수천 시간이 되는데도 늘 듣는 그 말씀, 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죽어가는 걸 몰라요. 그냥 이 안에서 예배하니까, 우리 예배하니까 그나마 나 괜찮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착각하는데 사실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엎드릴 수 없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로 어떤 하나의 건수가 생기면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떠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세상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학생회 청년회 회장했다고 여전대 회장했다고 그런 사람들 많죠? 똑같을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다시 보실까요? 이 말씀 보세요. 사대교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사대교회는 행위가 없었던 교회는 아니에요. 할 건 다 했다고요. 나름대로 교회로서 해야 될 행위들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넌 죽었다. 그런데도 너는 죽었다. 나름대로 행위는 하고 있지만 뭔가는 하고 있지만 근데 너는 이름만 있고 죽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 아닐까요? 이 말씀이 저와 자녀들을 향한 말씀은 아닐까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기 힘든 겁니다. 전하는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건 힘든 거예요. 듣는 성도들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정들, 가정에 여러 가지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건드려지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용감하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상한 예화들은 가득하고 영상 팍팍 틀어지면서 감성은 자극하는 것 많아도 말씀 가지고 우리의 죄와 씨름하고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설교자들은 사실은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세상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은 회개입니다. 진짜 복음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건 가짜 복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회개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들은 그 죄의 문제는 숨기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은 받으려고 하는데 삶의 회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어느새 우리들은 사대처럼 회개의 복음이 없이 회개의 믿음 없이 그냥 예수 믿고 행위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말씀, 분명히 이 말씀 맞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천국은 언제나 우리의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주님 부름받아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회개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며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만 기억하지만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장면을 아주 길게 설명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부르셨냐면 어느 날 베드로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빈털터리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지쳤지만 한번 순종해보자.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그 물고기가 그물 가득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이게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불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을 바라보며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첫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첫 번째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가 했던 일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만난 증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증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만 바라볼 거예요?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남만 욕할 거냐고요? 나 자신 살리세요. 남 바라보며 나 죽이지 마시고 나 바라보며 회개하고 남 때문에 내가 주의를 못하겠다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주의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죄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엎드리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의 첫 모습은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름받은 우리들은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에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회개가 없다면 그건 잘못 산 겁니다. 우리의 기도, 찬송, 헌신, 봉사에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주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을 긍휼하길 원하시지 회개 없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새벽기도 하는 분들 더 조심해야 돼요. 모태신앙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일찍 만난 사람들은 일찍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죄와 싸운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부르신 것 뿐이라고요. 아무것도 우리 자랑할 것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예수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 예배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다른 것 말고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교만에 빠져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받기 원하신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은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 탓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으려면 회개가 우선입니다. 성령 받으려면 회개가 우선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게 되는 날이란 그 정체가 무엇일까?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개역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삶이 불안하고 답답한 성도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인생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인생, 가정,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더 밝은 미래를 원하시고 소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부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좋아집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됩니다. 상쾌하고 시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알잖아요. 자녀들 혼낼 때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네가 회개했구나. 안 그러잖아요. 알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따라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있다면 삶의 열매가 바뀌는 게 있다고요. 삶에 드러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회개한다?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계시록 3장 2절과 3절 말씀,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5가지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의 결론은 회개입니다. 하지만 사대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입술로만 회개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열매를 맺으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남은 자들 굳게 해라. 몇 명의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죽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같이 살아라. 생각하라,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이 회개하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입술의 회개만으로 안 된다는 걸 기록하며, 우리의 가정도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좋아질 거야. 반드시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될 거야. 아니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말세에 회개하고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